2016년 3월 9일 작은마을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오늘 하루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명을 멸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기와 같은 가슴마기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삶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끝을 낼 수 없을 때,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어쩌면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내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까지는 4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땅에 별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무저갱으로 번역된 이 아비소스라는 말은 밑바닥이 없는 검은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느낌상으로도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지요. 사단이 결박된 장소이며 악한 짐승들의 거처 그리고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 등으로 이해되는 곳이 바로 아비소스, 무저갱입니다. 그 아비소스의 열쇠를 지닌 별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연기가 솟아 올라왔는데 그 연기는 해와 하늘을 뒤덮지어 암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부터 메뚜기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들은 전갈과 같은 권세를 지녔습니다. 전갈은 어떤 곤충입니까? 바로 독침을 지닌 곤충이지요. 아주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메뚜기들이 땅 위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어떤 힘을 부여받습니까? 4절, 5절입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들이 준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자들만을 공격하는데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그들이 괴롭게 하는 능력을 이 메뚜기들이 받지요. 5달 동안 전갈의 독침을 받은 듯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죽음조차도 피해가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5달 동안 아주 무서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누가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을 듯합니다. 사단 세력이 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활동 범위 내에서 그리고 허락하신 고통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자들이란 이야기인데요. 그 사단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돌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 고통은 최종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내가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의 그 모습 그대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절히 경고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악함을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을 그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며 살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 또한 하셨고 그것을 실증하는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악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필연적인 심판이 따라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무엇을 증언해야 증거를 디밀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 대한 명백한 결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고 남들보다 많은 권력으로 사람들을 부린다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이후에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세상에서 죽음이 없는 고통 속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절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자들,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시기, 질투, 악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평화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하되 그것에 대하여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리하여 악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받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머리에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사단의 세력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칠 정도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돌려서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고 악랄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서 정말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의하여 핍박당하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들, 악한 자들,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그들이 끝날까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돌려서 주님만을 믿어
주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장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세상의 일들의 모든 계획을 세우며 저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을 세우는 이들은 우리들이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믿으며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주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이 힘듦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저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